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우리 1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서원 기도, 나시린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은 국가와 군대를 위한 기도, 기도하는 시간 봅니다. 국가와 군대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예수님의 부활. 자, 그럼 이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연관이 됐는가? 여자여선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신 그 예수.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죠. 분명히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 근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동등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종의 형체로 피조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곧 구원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싸우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징계를 받고 채찍이 맞음으로 이건 다 우리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각기 지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다 했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우리 죄입니다. 예수님 죄가 아니라 우리 죄가 아니고 예수님 죄가 나의 죄.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 주님은 죽기까지 나를 섬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죽기까지 섬긴 거예요, 나를. 섬김 받지 않고 섬기러 왔을 만큼 죽기까지 대속물로 왔어요. 나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냐 할 때에 사랑의 증거를 다른 데 찾으면 안 돼.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죽었으면 더 큰 사랑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토달지말 감사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다 망한다니까 우리는요.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와 죄를 대신 담당해서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사해. 여기서 감사한 마음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토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망할 리가 살려나니까 또 이제 살아나니까 그때 막 원망한다. 그건 배은망이다. 어떻게 하나님. 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치러준 주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아예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소리를 해방을 시켜놨어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왜? 죄값 내가 치러야 되는데요. 그게 사망이요, 심판이요, 저주요, 지옥이거든요. 아예 주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뭐 되고 안 되고 낫고 안 낫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 있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똑같이 변케한다. 우리 이 연약한 몸을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부활해요.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똑같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 부활하는 거 보면 장차 나타날 나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구원 초월해서 움직이는 신비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와 동등한 몸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분명히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다. 신비한 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체 나옵니다. 썩지 않는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곧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감사돼요. 이거 감사 안 하면 감사할 게 없어 이 땅에.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다 먹고 사는 얘기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40일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합니다. 승천하셨는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나이까. 다시 말하면 그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바로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이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데 여기는 장차 내가 갈 천국을 말하죠. 천국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세밀하게 계시록 21장 20장에서 이제 천국의 설명이 나옵니다. 왜? 이건 미래의 사건이니까. 거기는 이제 사망이 없고 그 눈물이 없고 곡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질병도 없고 쭉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이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의 창세 3장의 고통 저주양은 싹 사라져버려요. 이건 다 지나갔다 했어. 다 지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바로 12가지
진주 보석으로 꾸며진 그 천국에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장차 살 천국은 12가지 진주 보석이요 황금길로 가는. 그러니 뭐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그냥 수정같이 맑은 생수가 보좌에 흘러나오면서 거기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열리고, 그러니 이건 뭐 가히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땅이죠. 어떻게 보면 무너진 에덴 동산 축복을 그 몇 배로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셔서 죽이고 부활하신 천국을 주면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감사하면 구원받았잖아,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물 때려가는 놈 살려놓으니까 나중에 보 때려내는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구원해놓으니까 또 뭐 하나 원망 확신. 그건요, 안 돼요. 그건 구원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도전해야 됩니다. 회복. 사탄에게 빼앗긴 걸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건 이 도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자, 오늘 국가를 놓고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상 약 900번의 외세 침략했어요. 외세 침략 900번. 우리나라는 전쟁사입니다. 완전 우리나라는 처절한 고통의 역사예요. 한마디 대한민국 뭐냐? 재앙의 역사입니다. 전쟁과 재앙과 고통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어느 나라도 찾기 힘들 만큼 전쟁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늘 위에서 침략, 밑에서 위에서 쳐들어와서 한 반도 아닌 반도 중간에서. 자, 이렇게 1950년도 6월 25일 6.25 전쟁 났잖아요. 그 후로 약 70년간 전쟁 없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오랜 세월 전쟁 없는 게 처음에 복음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다 망한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국가 발전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전쟁 6.25 전쟁 이후에도 위기 많았지만 하나님 지켜줬어요. 얼마나 위기 많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전쟁사예요. 구약성에 보세요. 이게 무슨 전쟁사인지 뭔지 알 만큼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이죠. 복음 있잖아요. 전 세계 둘러보세요. 영적 이스라엘과 똑같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언제 전쟁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관계 깨질 때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이게 복음 놓치고 우상에 빠지면은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버리면 항상 전쟁이 났어요. 한번 읽어 사상해 보세요. 항상 반복되게. 그래서 이제 국가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군인도 있지만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놓치고 우상에 빠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대한민국 교회가 복음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건 터지는 거예요. 터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회가 바로 올바른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 복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재앙 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또 망해버리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 놓치고 종교화되고 후대에 복음 놓쳐버리면 망합니다. 망해.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만큼 영적인 역할을 잘 해야지 됩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 보낸 편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 19장 3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위기 때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날 밤에 완전히 흑암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우리 영적으로는 군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 회복시켜야 돼요. 후대 언약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그 항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국가에 재앙 막습니다. 국가 놓고 기도해야지 우리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보려면요 정말 큰일 나요. 이건. 군인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십자가 군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니까 이게. 자, 그래서 오늘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 원래 자식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나시레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주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어요. 보니까 그 당시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엘리자 세상인데 이게 엉망이에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들은 다 교회 떠나버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완전 블레셋은 날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 고통을 당하고 막 이런 시대래요. 한마디로 복음 놓치고 예배가 희미해지고 후대 떠나니까 완전 전쟁이나 국가가.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나시린이다. 그게 태어난 게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그게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가 한마디 땅에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사무엘이 국가를 개혁하잖아요. 우상을 다 철거시키잖아요. 교회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상 7장 1절 14절 보게 되면 이 사무엘 시대에 드디어 전쟁이 끊어집니다. 그 수백 년 동안 블레셋이 굴복을 합니다. 처음으로 했어요. 이게 나라 살리거든요. 그러면서 모두 빼앗긴 걸 회복하고 찾아옵니다. 비로소 그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니까 전체가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후대들을 올바른 복음전에서 딱 심어놓으면 국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회복하고 교회가 복음 올바른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후대 전하면 국가 살아납니다. 이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영적 군사들이고 또 교회가 바로 서면은 국가의 재앙 막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사무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재앙이 떠나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하는 국가로 바로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시대의 역사에 전 세계에 중요한 영적 핵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천국은 나의 천국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와 국가에 재앙받고 다 살린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이 일어나서 시대와 국가에 재앙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